네, 우리 청소년들도 오늘 잘 말씀 한 절 한 절 볼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그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욕망 아닌 신앙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욕망의 바다임을 잘 알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이들의 시대가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옛날보다 훨씬 유혹이 많단 말이에요.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넘어갈 수 있다고요. 청년부는 이제 수련회 마치고 마지막 날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다 써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질문에 해답해 주는 건데 너무 많아서 뭐 한 40장 이상 들어왔는데 한 10장은 못한 것 같아요. 그 못한 질문 중에서는 성에 대한 질문도 여러 장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부모들에게 진짜 물어볼게요. 이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십니까?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스킨십을 해오면 내가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이 아이들에게 그거 가르치느냐고요. 부모들 가르칩니까? 부모들이 안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심각하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면서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거룩하고 정말 아름답게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만약에 네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에서 임신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물어봐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그럼 이 아이들 대답할 거예요. 성관계를 왜 결혼 전에 하면 안 되는 것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주면 일 벌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제가 본 사람들 중에도요, 평생 불행해져요. 그런 일들을 수시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모들이 긴장을 안 하시냐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루 종일 제가 그 연구했어요. 이 아이들 오늘 중고등 보니까 거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을 그런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있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그런 결과일 때 애들이랑 토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각 파트에서도요, 꼭요, 그냥 이렇게 말씀만 전하면 안 돼요. 아이들의 이 질문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그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의심스러운 게 많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왜 또 기도하면 내 기도에 응답이 안 되나? 또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사나? 뭐 여러 가지가 얘들 질문이 많다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설교로만 안 돼요. 여러분도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청년들 그거 제가 이제 수련회 마치고 한 40장, 그날은 아마 한 20개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보면서 정말로 이 아이들의 질문이 뭐고, 이 아이들이 의심스러운 것이 뭐고,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줄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목사와 간사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나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애들을 인도할 수 있겠어요? 네,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욕망의 바닷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월의 주제가 그래서 그도인의 제자가 가야 할 길. 여기 3월 이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주제예요.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욕망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 욕망을 부인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민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막 충동을 시켰어요. 그러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잘못되면 꼭 자기 욕망만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소원 성취가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면 불교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소원 성취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욕망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라고요. 예수님 시대의 황제는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짓밟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 돼서 그냥 로마 저 황제 아주 그냥 싹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욕망이 아닌 참다운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 하리라.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말씀 자꾸 사모하고 들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욕망 못 이겨요. 여러분 실제로는 깊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육신의 양식의 기갈에 대한 칠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더 깊은 얘기는 뭐냐? 영적인 기갈이 더 심각하다. 오늘 우리는 더 그래요. 여러분 굶는 사람이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다 저녁 다 먹고 왔고
예? 아이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은요, 먹고 싶은 거 뭐 거의 다 먹지요, 뭐. 그죠? 닭튀김 달라고 그러면 거의 부모가, 엄마가 사주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예, 뭐, 교회에서도 여러분, 예? 웬만하면 수련회 하면서 닭튀김 한 번씩은 다 먹잖아. 그렇게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갈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본방내 제가 부모들에게도 얘기했지만 부모들이 정확하게 말씀의 무장이 안 되면 이 아이들의 기갈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육신의 기갈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있으세요. 그런데 영적인 기갈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솔직히요, 이 아이들 붙잡고 성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 나는 의심스러워요. 진짜 애들 데리고 얘기해 보고 싶어요. 쟤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무지하게 심각한 거기 때문에요.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믿고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정말 우리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말씀 이제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1절.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잘 따라와 달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대답하면서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배고팠겠죠. 예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2절. 내가 무리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흔전하게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카 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스플랑카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겼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불쌍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지하게 깊은 얘기예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 그런 단어예요. 그들이 나와 있은 지 이미 며칠 됐다고요? 사흘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다. 여기서 먼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림배를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이방인들이에요.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열심이 있으세요? 정말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직장에서 예를 들면 쉬운 얘기로 수요 예배요 집에 갈 시간이 없으면 진짜 굶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늘 그런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그냥 집에 가서 안 오죠 뭐. 수요 예배까지 갈 필요가 있어 뭐.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실제로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나태해졌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걸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 가서 집에 갔다 오면 내가 수요 예배에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냥 한때 굶어도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참 지금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오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우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으로부터 기적과 은혜와 구원이 시작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는 관심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병의 기적이 이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제일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역사했던 교회예요. 예, 서울 순복음교회. 그래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치유하시냐고.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러셨어요. 나는 내가 옛날에 폐결핵을 앓아서 죽을 지경에 가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만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른다고. 그래서 치유의 기적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예,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뭐가 시작된다고요? 기적, 은혜, 구원이 시작돼요. 정말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 저 사람을 참 관심을 갖고 긍휼히 여길 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예. 예, 우리 장로님 다녀오셨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갔다 오신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긍휼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영혼 구원도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혼을 한 영혼도 구원을 못 하세요?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있어야지 전도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지?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하지? 여러분도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소년들, 여기 벌써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야, 우리 엄마 아빠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게 막 가슴에 오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얘들도 그 기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전혀 없다, 그 얘기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얘기죠, 우리 학생들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지들 예를 들면 할머니 예수 안 믿는다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우리 할머니 지옥 가면 어떡해요? 좀 우리 할머니 천국 가기 전. 그러면서 애가 교회 올 때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이게 거듭난 아이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없다면 천국 지옥 안 믿는 거죠, 뭐. 안 믿으니까 눈물도 안 나고 교회 안 와도 뭐 예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믿으면 그럴 수가 있겠어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로만 머리로만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요, 긍휼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사랑의 마음이 있게 되고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건방 말씀에 여러분, 사흘이라는 얘기도요, 성경은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흘이라는 걸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수님 사흘은 시험의 기간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요, 사흘이 지나고요, 죽음이 끝나고요, 부활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의 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집이 멀으니까 저것들 가다 쓰러지겠다. 예수님 그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주 자세히 써놨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이방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3, 14절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주님께서는 정말로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데 십자가로 그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제자들이 대답하되 어디에서? 잘 보고 따라와 주세요.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여기에 아까 보니까 몇 명 있어요? 4,000명. 예수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전에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하나님 시험하세요. 광야의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시험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떡할까요? 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기서 참 우리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금 이들이요, 오병의 기적을 본 제자들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고 12광지 남는 거 봤다고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요,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내 편협한 인간의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지금 제안해서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오늘 청소년들 꼭 잊지 마세요. 생각에는 2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오늘 요거 하나만 배워가도 돼요. 이제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자. 우리 학생들만 시작.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작아도 되겠냐? 좀 크게 해보자. 시작.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믿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불가능이 없으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 말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 믿으세요? 또 하나, 주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폼이 아니에요, 저거. 너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걸어놓은 거라고요, 저거. 그러면 저렇게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엄마가 야, 나는 좋은 거 먹고 너는 썩은 거 먹어라 이런 적이 한 번이나 있으세요?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분은 어머니예요, 분명히. 여러분 어머니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냐 수없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이걸 믿으셔야 한다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애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봐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오늘 말씀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광야가 여기 누구나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때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여러분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4는 세상수고요. 3은 하나님의 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7이 도에서 완전수예요. 그래서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떡 7개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 축사했다는 얘기가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사세요. 감사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주님이 기적을 이룰 때 언제나 감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사세요. 언제나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 때 감사를 배우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는 것만도 감사. 그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날마다 밥 해주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청소년 때 감사를 배우세요. 감사하는 법. 그게 정말 잘 사는 비결이고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고요.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언제나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하시고 저희가 7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감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랬어요. 여기 떼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성만찬할 때 그 단어예요. 빵을 찢어.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떼어. 제자들에게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이 한 단어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다고?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어린아이예요. 아직 그건. 반드시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기도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말씀 받은 은혜도 나누어 줄 줄 알고요. 또한 물질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이번 주에 나눈 말씀에 유무상통이 있었다. 심지어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완전히 이타주의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청년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은 젊지만 여러분 사실상 여러분 죽음이 닥치면 다 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요. 나누어 준 것만 남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남에게 나누어 줄 것을 주님이 반드시 주세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할 수 있잖아. 그지?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요. 엄마 오늘도 밥 잘 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데 좀 잘해 볼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엄마가 기쁘잖아요. 보면 얼마든지 우리 청소년들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말로만으로도. 우리가 그렇죠. 보면 여러분에게는 다 주님께서 지금 5병, 7병의 기적을 행하셔서 주님이 지금 나누어 주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 주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갈면 벌써 내 입술이 변해요. 내 입술이 위로하는 입술, 용기를 주는 입술, 소망을 주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여러분 내 입술만 변해도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기적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누어 주는 행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진짜 행복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7절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써 있어요. 8절 배불리 먹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배불나게 하시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사람은 몇 명? 4,000명. 엄청나잖아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 믿으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광야에서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뭐 했다고요? 흩어 보내셨다. 흩어 보내셨다. 이건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적인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질병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긍휼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에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나가서 정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기도의 놀라운 이 은혜를, 이 기적의 삶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하여 흘러가야 되는 것이에요. 10절에 곧 제자들과 함께 배 오르사 달마 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5병의 기적으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은 7병의 기적으로 이방인 4,000명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실 구원의 예표라면 7병이어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교회도요, 나눔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천국의 부유함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죠. 오늘 이 부유함의 역사는 주님이 순전히 주신 거잖아요. 이 역사를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학생들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들도 내 가정이 어떻고 내 부모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삶으로, 예수님께서는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굶주리지 않는 삶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시라고요, 우리 청소년들. 그게 중요하다고요. 두 번째, 예수를 안 믿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1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노니. 예수님을 힐난했다, 논장하고 시비 걸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세요.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어요. 오늘 이 밤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는 어떨까요?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에요. 오늘 새벽에 나온 분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묵상했을까요? 오늘 큐티 쉬운 얘기로요. 박보다 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악한 것은 다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12가지 얘기했어요. 사실 오늘 새벽에 그걸 묵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음란,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12가지였었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느니라. 너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더러운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음탕으로 가득 되어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행복은 외부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마음에 있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요새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겉꾸미기에 아주, 또 이제 여러분 나이는 그런 나이예요. 이해해요, 충분히. 예, 이제 뭐 발라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요새. 진짜 한번 해보고 싶고 해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해봐도.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속이. 예,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예, 마음은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고.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세상 거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2가지 중에 내가 해당하지 않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가서 안 본 분들은. 예, 그걸 회개해야죠. 그걸 씻어내야죠. 저는 특별히요, 우리 구피를 키워요. 그래서 꼭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물을 갈아줘야 돼요. 이제 월요일이 물 갈아주는 날이에요. 그런데요, 한 주에 월요일 되잖아요. 물이 뿌연해요. 내가 봐도 이렇게 앉아서요, 더러워요. 그럼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내 마음도 저런가? 그거 진짜 구피 물 갈아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 마음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 구피가 똥물에 살면서 물이 포연하니까 저렇게 사는데 사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저 고기가 포연 물에 헐떡거리며 살잖아요. 근데 물을 딱 이렇게 갈아주잖아요. 그럼 첫째는 내가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깨끗하니까.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막 고기도 좋아서 막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면 첫째는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깨끗해야만 남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닦으세요.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를 잘 보세요.
그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요?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라고 오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믿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났어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깊이 탄식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도 메시아이심을 충분하게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이들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고 부정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시험의 때가 아닌 믿음의 때예요. 우리 주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증거가 이미 충분해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오늘 이 밤 결단하세요. 왜 주저하세요? 우리는 어떤 세대를 믿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칠병예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혹시나 오늘 이 밤 내 인생이 너무나 광야 같은 인생이다, 너무나 예를 들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배고프고 힘들다, 주님을 만나세요. 사모하세요. 이들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지금 굶으면서도 예수님 따라왔잖아요. 이들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칠병예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경험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에서 오늘 이 칠병의 기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을 인도했다고 출애굽기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진실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때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정말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믿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 가정이 어려워도, 내 엄마 아빠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세요. 이 은혜가 오늘 이 밤 우리 온 성도들이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